네, 우리 김현우 목사님은 저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와서 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권사님들께서 우리 또 아주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김현우 목사님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저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아주 열정적으로 주로 섬기던 청년이었고, 우리 유정은 사모님은 또 그 공동체에서 같이 주님을 잘 섬기던 그런 자매였어요. 두 분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정은 사모님은 참 좋은 집안에서, 교수님 집안에서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그런 집안인데, 가난한 우리 김현우 목사님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님하고 산다고 수지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또 개척 멤버가 됐어요. 저분은 학교 다닌다고 기숙사에 가 있고, 사모는 시부모님하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 또 김현우 목사님의 부모님은 저희 교회 개척 멤버셨어요. 그리고 또 아버님은 저희 교회 주차부 뭐 이런 부장 다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안수집사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 권사님 권사로 또 섬겨주시고, 아주 정말 신실하게. 형님도 또 형님 네 분도 또 제가 주례를 했어요. 형님은 이화여대 교수님이세요. 또 우리 유정은 사모님은 저하고 제자훈련, 우리 교회 1기 제자훈련생이고, 그래서 이 집안하고 아주 뭐 특별한 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요, 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저분을 너무 잘 모셔온 거예요. 정말 제가 다 알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잘 준비된 너무나 좋은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 없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어릴 적에 부르는 이 아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개똥아, 말똥아, 새똥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었어요. 황희 정성이 있잖아요. 그분의 아명은 도야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너무나 곱게 키우면 신이 질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키워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도 질투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할 때는 질투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듯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도
내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너한테 맡겼으니 네가 내 대신 잘 돌봐주고 사랑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한 자녀인데,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보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네 거냐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네 거냐 내 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업체가 네 거냐 내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예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진짜 우리 찬양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내가 그걸 잊어버렸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와갖고 어디 갔다가 나타나셨는지,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계신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물론 소원이죠. 100세에 나온 아들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100세에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무슨 큰 민족입니까? 무자한 아브라함이 무슨 큰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꿈꾸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내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너 그 아들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독자 이삭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 너무나 사랑해서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하고 있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일 후에. 그러면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은 그 일들 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 후처인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고,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진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비멜렉과 함께 우물물을 화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은 아주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의 기업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그 농사의 터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물물을 확보함으로써, 아비멜렉과 화친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으로 평안해진 그런 안정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한 16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아브라함이 가정도 평안하죠, 사업도 잘 되죠, 100세에 나온 독자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때가 바로 요때예요. 요렇게 행복한 요 순간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행복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뭔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하나님 겁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잘해요.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자식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로또를 맞기 전에는 로또만 맞으면 절반을 뚝 떼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일단 손에 넣고 나면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손에 넣고 나면은 전에 없던 거 한 가지가 생기는데 애착심이 생겨요. 그전에는 없었던 애착심. 그래서 막상 로또를 딱 맞아가지고 손에 딱 쥐면 애착심이 생겨서 그걸 내주기가 어려운 거죠. 자식을 딱 품에 안으면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자식을 낳기 전에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서는 젖을 떼기까지 그 사무엘을 품에 안고 있었을 때 얼마나 애착심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보면은 진짜 한나는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자식만 주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것도 100세 때 주셨으니 얼마나 이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덧 이삭이 16살쯤 청소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행복하니까 마음에 애착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애착심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너 없이는 불행해. 네가 내 기쁨이고 네가 내 행복이고 네가 내 삶의 목적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이게 바로 애착심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덧 자녀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착심과 집착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애착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애착심을 가지는 상대는 나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애착심을 가진다는 것은 네가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되어다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녀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내 기쁨이 되어다오, 네가 내 만족이 되어다오. 그러니 부모로부터 그 신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신적인 짐을 지고 사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나이가 한 16세,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의 나이도 딱 요때 나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 나이 때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이삭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이들 나이가 요때 나이였어요. 우리 아이들 나이가 요때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뭐 중3, 고1, 뭐 중2, 뭐 여러분 중2 알잖아요. 공산당도 무서워하는 중2, 이게 이제 사춘기를 지날 때, 여러분 사춘기를 지날 때 애들이 뭐 하냐면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래가지고 뭐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왜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고, 자기가 그 방값을 돈을 보태고 뭐 사기를 했어요, 뭐를 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처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얘가 왜 이러나 하겠지만, 자녀를 다 키우고, 저는 또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첫째가 그 나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둘째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셋째는 그 언니 오빠를 보면서 언니 오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애가 자기가 그 나이 되니까 더 심해, 언니 플러스 오빠, 그걸 쫙 지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 나이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라고 심어놓은 성장 발달 과정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딱 심어놓은 거예요. 야, 너 잘 자라는 모습 보고 네 부모가 너한테 푹 빠졌다, 애착심이 심하다, 너 이제부터 슬슬 독립운동 안 하면 영원히 포로가 되고 영원히 식민 지배를 받는다. 너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립운동 슬슬 해서 엄마한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엄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반항하고 막 들이받고 뭐 가시로 찌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놓은 거니까, 야야 너 꿈 깨라, 그 자녀 네 거 아니야, 그 애에게는 그 아이의 삶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녀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참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니까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가 막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가시가 생기고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꿈 깨라, 그 교회 네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그 사업체로 내 인생의 보장을 삼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 뭐 은퇴도 하고 세계 일주하고 좀 즐겨보자 그러는데 건강검진 했더니 한번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뭐예요? 네 몸이 누구 거냐, 네 건강이 누구 거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대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사업체를 두기도 하고 교회를 두기도 하고 자녀를 두기도 하고 남편을 두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거기에 기대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엇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 말씀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자, 등에는 이제 이삭에게 번제로 쓸 나무를 지게 하고 본인은 손에다가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나무를 딱 제단에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로 쓸 독자 이삭이죠. 이삭을 딱 올려놓고 묶고 그 다음에 칼로 먼저 제물의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딱 끊고 배를 쫙 갈라서 내장을 딱 꺼내서 벌려놓고 사지를 탁탁 자르고 살을 각을 차차차차차 떠갖고 쫙 벌려놓은 다음에 불을 질러서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가나안 땅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숨통을 끊으려고 팍 하는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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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말리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숫양을 대신 그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그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린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린 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그 숫양과 함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향한 애착심을 번제단에서 다 불살라서 드린 거예요. 뭐를 불살랐는가?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집착을,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불사르고, 그래서 다시 이삭하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랑 어떻게 달라요? 내려올 때 더 이상 이삭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이삭을 관리하고 부탁받아서 키우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내가 잠시 맡아 키우는 것이지 이 아들은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집착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못 박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믿는 순간에. 그런데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못 박힌 걸까요? 바로 우리의 집착이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청직입니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내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사업장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자이고 청직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부흥회에서 뭐 누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믿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혔고 여러분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다 하는 집착과 애착과 소유권이 못 박힌 거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다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김현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관리자고, 그러면 종의 태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맡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주인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유모가 주인의 아이를 양육을 해요. 지극정성 주인의 아이를 잘 양육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그 유모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 얘가 내 아들에 대해서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주인이 유모에게 그 아들을 계속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아무리 이쁘게 돌봐도 유모는 그 아이를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걸 못 박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집착을 못 박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을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던 어느 때였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제자훈련에 들어오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남편 기도 제목인데, 남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그냥 하나 가득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엄청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두 번째 주에도 왔는데 또 남편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은 어떠고 저떠고 나한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뭐 경상도 사람이어서 뭐 어떠고 또 나누고, 세 번째 주 왔는데 또 남편이 어떠고 저떠고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남편 얘기 나누고. 근데 제가 듣다 왜 제가 이게 저의 귀에 참 의아하게 들렸냐면, 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그 전해에 제가 그 남편하고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남편을 잘 알아요. 되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실하고 막 이런 남편이에요. 사실 그런 남편 드물거든요. 그런데 또 아내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계속 남편이 어떡저떡 하니까 이제 저는 속으로 그래 뭐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과 뭐 같이 집에서 사는 건 뭐 다르겠지 뭐,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작정을 하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정말 남편 이야기를 한 학기 내내 하시는데 사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랑 제자훈련도 받고
정말 교회 안 나오는 남편도 많은데 이 훈련도 받으면서 그래도 나름 가정적이고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 없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또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아빠는 정말 자상하고 어려서부터 집사님을 공주처럼 이제 간증을 했으니까 알죠. 그렇게 이뻐했는데 집사님 남편은 완전히 아빠랑 반대. 경상도 무뚝뚝해서 그냥 그 집사님이 내적으로 그 사랑의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좀 아빠처럼 나한테 자상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집사님 맨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집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집사님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여자가 집사님 남편하고 살아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진짜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남편 자체는 훌륭한데 집사님이 원하는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남편을 내 욕구대로,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남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남편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내 고집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답을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와서도요, 왜 부흥회 끝나고 시험 드는지 아세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부흥회 와서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자식놈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눈 뜨고 게임하고 있는 이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냥 목사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부터 게임하던 애가 그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걸 쳐다보니까 화가 나갖고 가서 뒤통수로 그냥 딱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생각하기를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뿌리 나갖고 오는구나. 교회가 이상한 곳이구나.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그 아들 제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저 남편 하나님 제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딱 가보세요. 그러면 쫙 게임하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 뒤통수를 딱 보는 순간에 왠지 불쌍해 보이고, 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끈기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뭐는 먹었을까? 이거 주방에 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거나 먹으면서 해라. 뭐 이러고. 그러면 얘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엄마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천사가 됐네. 속으로 그래, 교회는 좋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 기독교 작가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 똑똑했어요. 이게 똑똑한 여인들은
이게 남편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여인은 항상 남편을 보면 답답하니까 남편을 보면은 잔소리를 하고 남편을 바꾸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게 아내의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는 일은 완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일은 나만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지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당장 그치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의 간증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남편의 모습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왠지 남편의 모습이 재밌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모습으로 잠을 자면 저렇게도 잘 수 있구나. 코를 골면 야 박자도 잘 맞추네. 뭐 이러면서 즐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 전 같았으면은 막 잔소리를 하고 했을 그런 이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오히려 즐기고 싱긋이 웃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색해가지고 바꾸더래요.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과 힘은 뭐냐면 상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성도들도 몇 명 없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러면 이제 개척 때는 밥도 같이 먹어요. 막 옆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서 이제 막 서로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막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귀가 솔깃해갖고 야 오늘 나한테 은혜 받고 뭔가 간증을 나누는가 보다 이렇게 들어보면 내 설교 듣고 나누는 간증이 아니었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막 다른 분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또 날 불러. 목사님. 혹시 목사님 이분 설교 들어봤어요? 저 분당의 그 이응 리을 교회 그 이응 치읓 시은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막 그러면서 엄청 좋으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CD 갖다 드릴게요. 진짜 갖고 와요. 또 진짜. 제가 그걸 들었을까요? 나는 인격이 안 좋아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또 뭐 그뿐인가요? 막 목사님, 그 목사님 막 훌륭한 목사님 막 얘기하고 막 어떤 목사님은 막 큰 교회 목사님인데 중고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막 이런 얘기하고 말이죠. 진짜 막 그런 얘기를 와서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척되니까 난 너무 부족하다. 날더러 그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그러는가 보다. 주눅 드는 거예요. 상처받고. 제가 진짜 오래오래 참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교인들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조금 주눅이 덜 들만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집회 갔다 와서 보니 우와,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 건축해서 헌금 드리고 자기는 막 가난하게 사시고 와, 또 거기 교회 갔더니 막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막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고 막 교육자들 막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막 제가 어디만 갔다 오면 그런 얘기 쫙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싱긋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피차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피차 나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냥 최고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라고
인정하고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권사님이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 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한테 다른 분 설교 갖고 오는 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믿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너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부족하지만 용서해주고, 부족하지만 인내해주고, 그 속에서 애들도 자라고, 가정에서 애들도 다시 일어나고, 모두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똑똑해가지고 내가 잔소리해야 바뀌어 해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너 이거 바꿔야 돼.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 다른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또다시 내 고집이 나옵니다. 또다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꿈틀거립니다. 이 마음을 못 받게 해주세요. 이게 매일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그런 기도를 왜 안 드려봤겠습니까? 하나님, 저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 하나님, 저분을 제 옆에 두신 하나님 뜻이 계시죠. 제가 저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힘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누구를 바꿔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20년 동안 제가 누구를 바꾼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겁니다. 그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건 내가 그냥 막 포기해버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각양 모습으로 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착을 다 불살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그게 2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요, 내 씨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 네 거라고 생각하지? 하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근데 이번에는 내 씨라고 3번이나 돌려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스토리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을 파인애플을 가꾼 끝에 드디어 파인애플 열매가 아름답게 맺었어요. 야, 이제 파인애플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파인애플 밭에 가봤더니 먹을 만한 잘 익은 것들 누가 다 따가버린 거예요. 누가 따갔나 하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따갔어요.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니네 이거 왜 따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가 따가줘 그러는 거야. 야, 니네가 지금 돈 받고 고용인으로 따가는 게 이게 니네 거냐? 그러는데도 계속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쳐도 훔쳐가고 상점문을 닫아도 훔쳐가고 세파트를 해서 경계를 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파인애플 제가 먹지도 못하는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은 주님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따가든 뭐하든 저 이제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거니까 또 고용을 해서 또 열심히 가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또 막 따갑니다. 근데 주님 거잖아요. 선교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밭을 누구한테 줬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하는 겁니까? 제가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갑자기 원주민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돼지 사냥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낙태를 한 거야. 그러더니만 아무도 안 따가더래요. 그래서 그 해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도 맛있게 먹고 나눠도 주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파인애플도 먹고 나눠도 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해요.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려주세요. 자식을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열심히 키우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지고 병든 아들은 내 아들. 다 뺏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봐야 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 같은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집착의 탯줄을 탁 끊습니다. 내 유능한 남편, 내가 키워서 이렇게 파인애플을 여는 내 유능한 남편, 내 남편이야. 내가 뒷바라지에서 성공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댁에서 따가고 친구들이 따가고 나는 맛도 못 봅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딱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도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셨어요.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 사이 아시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또 야곱이 그렇게 집착했던 여인 라헬 일찍 죽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 실종돼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애굽에서 데리고 와라. 계속 집착하는 존재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집착하지 않는 열아들은 집도 안 나가, 아프지도 않아. 레아도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집착하는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그를 너무 애착을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잃어버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오래 두고 싶으면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자녀한테도요, 무심한 법을 배워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20살 때 그 아이와 함께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일 만에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얘하고 배낭여행을 왔을까? 앞으로 27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딱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빠의 3살짜리 딸이 아니에요. 아빠는 저만큼 떨어져서 돈이나 내시고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걔하고 한 달을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자녀는 어렸을 때나 내 마음껏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러는 거지,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커가면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거리를 둬야 되고 적당히 무심한 척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얘가 내 옆에 있는 거지, 내가 이 아이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얘는 멀어지는 거예요. 앙칼진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아이가 직장까지 들어가가지고 돈까지 벌어요. 여차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들어오면 혹시 나간다고 그럴까봐 완벽한 자유와 독립을 보장합니다. 언제 간섭식 타고 나갈까봐 집에 들어와서 뭐 늦잠을 자든 뭐 그냥 냅둡니다. 이게 그 아이를 집에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화가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열받게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내가 열받게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이게 좀 필요한 것입니다. 시어머님들도 며느리한테 무심한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 며느리 집, 아들 집 비밀번호 뭐냐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며느리가 아들 뭘 먹였는지 상관도 하지 마시고, 청소를 하고 살던 집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던 신경도 쓰지 마시고, 뭐 어떤 어머니들은 내가 그래도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뭐가 불평이 많냐고. 여러분, 며느리들은 깨끗한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보장된 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집과 도움이 아니라 자유, 독립, 내정 간섭하지 마시고 나의 왕국, 이걸 원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기어가도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내가 우리 딸 안 나가고 살게 하려고 독립을 보장하듯이 며느리 아들도 잘 살게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막 가져가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장롱문 열어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열려 있는 것만 보시고 닫혀 있는 건 손도 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권사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자꾸 며느리 집 가서 그러지 마시고 간절히 부탁하면 어쩌다 한번 가주시고 교회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좀 와달라고 하면 나 바쁘다 막 이렇게 하시고 내 얼마 줄래? 그러면 좀 가시고. 여러분, 성경의 부부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함께 유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연합해서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와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과 달라야 한다. 연인의 사랑은 되도록 곁에 오래 붙들어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만 부모의 사랑은 빨리 독립시키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집착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렇게 집착하고 편애하던 라헬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편애하던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 남은 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그 모든 집착, 애착, 편애가 다 모아진 그런 존재가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과 야곱의 관계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40장 4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막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생명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탯줄을 아직도 못 자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끊죠. 결국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아직은 정체를 모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과 같으니까, 얘가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데리고 내려오게 하시죠.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서 양식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야곱의 전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고백. 드디어 자기 안에 있는 집착을 끊어낸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돌아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요셉도 돌아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아서 늘 말썽만 일으키던 열아들도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집착을 다 끊어내니까.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족장으로 세우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보세요.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번제로 드릴 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집착을 끊어버리고 이 아들을 잃으면 잃어버리로다 하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는 기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너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신 목적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통한 민족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하고 부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너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민족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다, 내 신부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엄청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그 나라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힘들면 그렇게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엄청난 천국 같은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다 지체로 보내주신 우리의 식구입니다. 제가 할 일은 판단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미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이 그냥 또 젊은 부부들이 계속 찾아오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 테스트에 아브라함 시험 성적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시험 성적만 잠깐 알아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도 앞에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시간을 끌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거하고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감점이 없어요. 어차피 순종할 건데 누가 부탁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기왕할 거면 일찍,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순종이 감점이 없어요. 야, 제가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억지로 하지 않는구나. 또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아니, 인신제사가 뭡니까? 아들을 백세에 줄 때는 뭐고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디 하나 토를 달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이와 같이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고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 시작하면 교인 수만큼 의견이 많아지게 돼 있잖아요. 순종은 말없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입을 꾹 다물고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건요,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에서 만나 내리고 와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 나고 와 할렐루야, 홍해 갈라지고 와 할렐루야, 구름 기둥 와 할렐루야, 불 기둥 와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원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믿어줬어요. 그런데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었다는 게 언제 나타날까요? 고난의 때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약속을 받은 자이나 거기에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때만 좋아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 뜻하고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직선 거리로 약 70km 됩니다. 부엘세바는 해발 300m, 모리아산은 800m입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3일 만에 갔다는 거는 산악길을 하루에 23km를 직선, 그러니까 그 당시 길이 있었겠어요. 꼬불꼬불. 그것도 120세 가까운 노인이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저 상 받으러 갑니까?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막 가서 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아서만, 신바람 나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갔으면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 말리면 에이 못 이긴 척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신용은 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용 내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종들을 두고 정말로 순종하려고 올라간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들어서 손으로 그를 잡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 그가 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어느 날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의사에게 데려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열이 나서 위독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그럽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맡기는 것은 파인애플 밭을 맡기는 것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어려웠다. 그러나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당신이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이 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열이 내렸어요. 나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원주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성경 번역을 해야 되지만 물건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주님, 제 시간은 주님 것이에요. 원주민들이 뭐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찾아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주님, 제 삶은 주님 것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은 늦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선교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번역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몇 년 전부터 2년에 한 번씩 분리개척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교회가 수백억의 빌딩을 사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분리개척을 할 때 재정도 많이 나가지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때마다 제가 소가리를 합니다. 누가 따라가는 줄 아세요? 평소에 제 말을 안 듣던 분들은 분리개척 가라는 말도 안 들으십니다. 평소에 제 말을 잘 듣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사람들이 분리개척의 비전에 내가 우리 목사님 비전에 참여해야지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리개척 할 때마다 저는 소가리를 합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걸 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맨날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필요해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아깝다고 안 주려고 그래. 너 그럼 다시 그 은행에 돈 맡기겠니?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이 내게 아니지. 주님이 주님의 것을 맡긴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내가 이걸 안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맡기시겠다는 거네.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주님,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기쁨으로 드릴 테니 염려 말고 맡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리개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 언제든지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쓰시고자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집착을 끊고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나이 든 사람은 교회의 뒷바늘근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과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시작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순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목매보세요. 절대 안 옵니다. 부담돼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하고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예선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 죽고 430년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시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루어지는 건 수천 년 뒤의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역사의 종말의 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약속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은 그냥 살다가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서 외롭고 허무하고 쓸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120세, 그가 늙어서 인생이 끝나가는 순간에조차 아들을 내게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룬다는 걸 믿고 있을까? 아니면 100세에 얻은 아들로 만족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인생 만족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끝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내가 얘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가 아직도 믿고 있을까? 이 테스트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세적인 믿음으로 아들 하나로 좋게요 했었다면 절대 그는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삭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의 약속이 있는 걸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당신의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죽어서도 후손들을 통해서도 민족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번성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받았다는 건 오래 참아서 이삭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리아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오래 참았다는 겁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 평생. 그게 오래 참음이었어요.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맹세합니다.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너의 후손으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다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느 때 한순간 믿고 따놓고 대강 살다가 죽으면 천국, 성경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자신이 다 늙어 있는 순간에조차도 자기의 마지막 아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지런한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주고 그는 천국을 산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노년에 그가 한 일은 아주 간단해요. 이삭과 손자 야곱과 장막에서 거했다. 후손을 양육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손자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거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손자, 자녀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는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꿈꾸며 눈을 감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집착 끊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